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따뜻한 눈빛으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당신의 참된 소망이십니다. 주님이 당신의 참된 소망이십니다. 지난주에 갑작스럽게 추워진 날씨와 또 이제 첫눈을 보게 되니까 이제 정말 겨울의 한복판에 들어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2월이 되니까 카페나 거리에서나 이제 캐럴이 울리기 시작했고 또 화려한 트리와 조명이 반짝이는 것을 보니 다 모두들 이제 성탄절을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많이 사라졌지만 저는 어린 시절에 이제 성탄절 이브가 되면 이제 새벽송이라고 하죠. 이제 친구들과 또 선생님들과 함께 다 같이 성도분들의 집을 들면서 캐럴을 부르고 선물을 받아오는 그런 새벽송을 도는 기억이 참 많이 남아 있습니다. 또한 성탄 예배 후에 이제 과자 꾸러미를 받고 행복해했던 그 추억이 너무도 따뜻하게 남아 있어서 이제 12월만 되면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이제 성탄절을 기다리게 되죠. 하지만 지금과 다르게 첫 번째 성탄의 현장은 어땠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안타깝게도 그것은 지금처럼 캐럴이 울리는 축제장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고 또 헤롯 왕가의 통치 아래 잔혹함과 폭압으로 억눌려 살던 시대, 그야말로 희망이 하나도 없이 전혀 앞이 안 보이던 흑암의 시대였던 것이죠. 더욱 암울했던 것은 이스라엘 내부 사정이었습니다. 세리들은 동족들의 없는 돈마저도 갈취해갔고 백성들을 위로해야 할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만 호의호식하며 율법으로 사람들을 억누르고 정죄하기 바빴던 것이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구나. 그들은 그저 절망에 신음할 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소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700년 전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메시아가 속히 와서 우리들의 삶을 바꿔주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기다렸던 것이죠. 그리고 그 절망의 한복판에서 400년의 긴 침몰을 깨고 한 선지자가 등장하는데 그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세례 요한 너무도 잘 아시죠? 광야에서 지내며 허름한 낙타털 옷에 가죽 띠를 두르고 또 메뚜기와 삼청을 먹으며 살던 요한은 누가 봐도 영락없는 거지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전했던 메시지는 날카로웠고 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록 이스라엘의 상황은 절망적이었지만 사람들은 요한의 선포에 소망을 품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요한이 전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이었을까요? 요한은 이스라엘 백성들아 걱정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너희를 지켜보신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2절을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가 전한 것은 하나, 바로 회개였습니다.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회개, 메타노에오는 단지 죄를 뉘우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뜻, 나의 가치관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온 삶을 바꾸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회개의 의미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에 말로는 정말 회개한다 하지만,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회개하라고 외치지만 정작 자기 자신들은 회개하지 않고 삶의 방향을 틀지 않은 사람들이 등장하는데요. 바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7절을 보면 요한이 이들을 보자마자 첫 마디가 무엇이었습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여러분, 독사의 자식들아, 거친 말이잖아요. 너무도 거친 말. 아주 날이 바짝 선 그런 외침이었습니다. 이 말은 원어로 보면 이 사탄의 속성을 닮은 자들아 라는 뜻으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가장 치욕적이고도 아주 깔아뭉개는 욕이라고 할 수 있는 단어였습니다. 물론 요한이 이들을 향해 아주 강한 어조로 경고한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스스로 나는 가장 거룩한 자다라고 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율법을 지키고 예배를 드리고 11조를 드리고 자신들의 돈으로 불쌍한 이들에게 적선하는 그 모습이 자신이 생각해도 거룩하기 그지없으며 이런 자신들은 천국 티켓이 이미 예비되었다고 믿었던 것이죠. 스스로 흠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한테 회개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아니, 회개할 이유가 없었던 것이죠.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해야 할 사람들이 하나님에게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한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했을 때 이 말이 정말 욕으로만 끝나는 말이었을까요? 아니죠. 요한의 외침은 이들을 그저 정죄하기 위함만이 아니었습니다. 부모가 자식이 나쁜 길에 빠졌을 때 아주 호되게 다그치고 가르치듯이 요한도 독사의 자식이라는 이 거친 언어를 사용하여 제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좀 알아달라고, 지금이라도 너희의 교만과 죄를 깨닫고 돌아와 달라고 하는 간절한 외침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잘 드러낸 말씀이 바로 이어지는 10절 말씀이죠. 요한은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찍혀 불에 던져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주인이 손만 뻗기만 하면 당장이라도 찍혀 베어져 불에 던져질 수 있는 일촉즉발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언제라도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 있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뿌리 깊은 교만과 자기 의로 가득한 너희들의 모습을 지금 당장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너희가 살 유일한 길임을 깨달으라고 지금 아주 강하게 경고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의 도끼는 그저 사람들을 두렵게 하고 그들을 경고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았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첫째 성서봉독이었던 이사야 11장 1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기서 이새의 줄기라는 표현이 참 중요한데, 원어적인 해석으로 보면 이새의 줄기라는 표현은 나무가 다 베어지고 남아 죽은 듯한 흉물스러운 그루터기를 의미합니다. 다 베어진 나무들, 앙상하고 뿌리밖에 남지 않은 그 흉물스러운 그루터기를 의미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지금 완전히 망해버린 다윗 왕조의 처참한 현실과 죄로 인해 소망이 끊어진 사람들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말씀이었습니다. 하지만 말씀은 거기서 끝나지 않죠. 하나님은 그 죽은 것 같은 그루터기에서 기적처럼 한 싹이 나올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인간의 가능성이 완전히 끝난 그 자리, 도끼로 찍혀 넘어진 그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생명의 싹을 틔우시는데 그 생명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도끼를 드신 이유는 우리를 영원히 멸망시키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나의 교만, 나의 고집, 나의 탐욕으로 가득한 죄된 옛 자아와 모든 죄를 다 찍어내시고 그 자리에 예수님을 통한 참된 생명을
허락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물론 그 과정은 굉장히 아프고 괴롭습니다. 내가 즐기던 죄의 습관을 끊어내야 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밝힙니다. 잘려야 산다고, 끊어져야 산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내 옛사람이 도끼에 찍혀 죽고 그 자리에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접붙여질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진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말씀을 묵상하며 8절과 10절에 나오는 두 문장이 제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단어와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라는 말씀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무엇일까? 우리가 맺어야 할 좋은 열매가 뭐를 말하는 걸까라는 의문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답이 없지만 평행 본문인 누가복음 3장을 보면 이 회개의 열매가 무엇인지 그 힌트가 나오는데요.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누가복음 3장 8절에서 요한과 사람들이 서로 대화를 주고받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거기서 요한이 지금 본문과 똑같이 외치게 되죠. 회개의 열매를 맺으라. 그러자 사람들이 되묻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 물음에 첫 번째 우리에게 요한이 대답하죠.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들에게 나눠주고 먹을 것이 없는 자들에게도 먹을 것을 나눠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리들을 향해서도 말하죠. 부과된 세금 이외에는 더 걷지 말아라. 마지막으로 군인들에게는 사람들에게 강제로 돈을 뺏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그저 너희들이 받는 그 임금으로 만족하라 라고 권고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가장 많이 오해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 착하게 살라고 말씀하는 것이구나. 남에게 피해주면 안 되고 베풀면서 살아야 되는구나. 그것이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구나 라고 말입니다. 요한의 말을 아주 단순하게 도덕적이고 양심적으로 살라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죠. 성도라면 마땅히 해야 할 삶의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집중해야 할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열매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열매가 무엇이며 어떻게 생겨납니까? 열매는 자기가 열매가 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무에 잘 붙어있기만 한다면 때가 되었을 때 저절로 맺히는 것이 바로 열매입니다. 다시 말해 좋은 열매는 살아있는 나무, 즉 좋은 나무에 붙어서 그가 주는 영양분을 공급받을 때에만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좋은 열매 맺기 위해서는 딱 한 가지가 필요합니다. 바로 주님이라는 나무에 단단히 붙어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한다면, 주님께 붙어만 있다면 열매는 자연스럽게 그리고 풍성하게 맺히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나의 죄됨을 깨닫고 주님이라는 나무에 붙어 성령님에게 은혜를 공급받는 사람은 그 은혜로 인해 새로운 삶의 기쁨과 즐거움을 깨닫게 됩니다. 그 사람에게는 이제 더 이상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이 아님을 알기에 내 소유를 아낌없이 내어줄 수 있게 되고 자신의 부를 늘리는 것 또한 부질없다는 것을 알기에 이웃에게 세금을 더 부과하지 않게 되며 이 땅에서의 힘과 권력이 다 부질없음을 알기에 힘으로 강탈하지 않고 거짓으로 고발하지도 않으며 받은 급료를 족한 줄 알고 만족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둘째 성서공덕이었던 로마서 15장 13절 말씀,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즉 이 땅에서의 소망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과 기쁨과 평강이 넘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요한은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했던 광야의 무리들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고 선포합니다. 회개의 열매, 그것은 억지로 이웃 사랑하고 종교적인 거룩함을 뽐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회개의 시작은 죄인인 나를 위해 이 땅에 내려오신 그 사랑의 주님을 가슴속에 품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이죠. 도저히 가망이 없었던 나를, 사랑받기 불가능한 나를 사랑하신 그분의 사랑을 절실히 깨닫고 그 은혜를 구할 때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진정으로 우리가 죄를 깨닫게 되어 회개할 수 있고 기쁨으로 그 회개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바라기는 대림절을 보내며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의 그 큰 사랑과 은혜를 늘 기억하고 묵상하는 시간으로 우리의 하루하루가 채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사랑, 용서, 희생, 나눔, 이런 회개의 좋은 열매들이 자연스럽게 맺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잠시 하나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고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이탈리아 르네상스 시대의 거장 미켈란젤로가 남긴 걸작 중에 다비드상이라고 하는 조각상이 하나 있습니다. 그 정교함과 아름다움은 수백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사람들의 감탄을 자아낼 정도이죠. 그런데 어느 날 한 사람이 미켈란젤로의 작품을 보고 그의 솜씨에 감탄하며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선생님, 어떻게 투박하고 거친 돌덩이에서 이렇게 생동감이 넘치고 아름다운 사람 형상을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까? 라고 하자 미켈란젤로가 담담하게 이렇게 대답했다고 하죠. 아주 간단합니다. 그 돌덩이에서 다비드가 아닌 것들을 모조리 깎아내버리면 됩니다. 라고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도끼의 의미를 다시금 생각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세례 요한이 말한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는 말씀을 들을 때 두려워하고 또 움츠러듭니다. 나를 찍어 넘기고 불에 던지는 심판의 도구로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 도끼를 드신 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시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도끼를 우리 삶에 대시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거친 돌덩이 같은 죄악들,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교만함들, 덕지덕지 붙어있는 탐욕들, 그것들을 다 과감하게 찍어내고 깎아내시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이 외친 회개입니다. 단순히 잘못한 것을 뉘우치는 것을 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내 안의 군더더기들을 성령의 도끼로 제하여 버리시는 것. 그래야 내 모습은 사라지고 오직 내 안에 계신 예수님만이 드러나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맺어야 할 회개에 합당한 최고의 열매이며 너희가 그것을 소망해야 한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세례 요한은 평생을 광야에서 말씀을 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왜 하필 광야였을까요? 사람들이 많이 붐비는 시내나 성전으로 들어가면 더 많은 사람들을 모이게 할 수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저는 그 이유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광야라는 곳이 너무도 황량해서 아무것도 없어서 하나님 이외에는 의지할 것이 없고 하나님의 음성이 가장 잘 들리는 그런 최적의 공간이었기 때문 아니었을까요? 말하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죄 가운데 빠질 때마다 나의 죄된 모습 때문에
나의 옛사람의 모습 때문에 주님 앞에 서기 부끄러울 때마다 하나님만 생각할 수 있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각자의 광야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욱 간절히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긍휼하심과 그분의 사랑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더욱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주님, 제 힘으로는, 제 능력으로는 끊어낼 수 없는 이 죄의 뿌리에 은혜의 도끼를 대어 주십시오. 그리하여 오직 예수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나의 옛사람이 죽으며 그리스도로 덧붙임 받는 그 은혜의 자리에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풍성히 맺히는 복된 대림절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은혜의 도끼를 대어 주시옵소서. 우리 옛사람을 제거하시고 우리의 죄를 없애주시고 그 자리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붙어있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성령의 은혜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